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Making All Things New, Restoring Pure Joy to the Sexually Broken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강연이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또 회복의 길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강연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지점들, 그런 걸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울리슨 목사님이 이 여정을 설명하려고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이미지 두 개를 딱 제시해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지도 같은 거죠. 맞아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름다운 퀼트요. 격자무늬 틀 안에 정원이 쫙 펼쳐진 그런 모습. 네, 그거요. 파울리스 목사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성의 모습. 그러니까 낙원처럼 질서 있고 빛나고 순수한 기쁨, 아름다움이 가득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 모든 것이 선하고 안전하고 밝게 빛나는 그런 정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 반대 이미지잖아요. 기름때에 절어서 더러워진 걸레. 네, 걸레.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가 씨름하는 그 더러움, 어두움, 죄악, 고통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고통에는 우리가 직접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겪은 학대나 상처 같은 거, 말 그대로 그냥 당한 고통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어두워서 이름 붙이기도 힘든 그런 고통과 죄악들이요. 아름다운 정원하고 더러운 걸레라니. 와, 진짜 극명한 대조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정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걸레 상태인 건가요? 파울리슨 목사님은 우리가 딱 그 중간에 있다고 말해요. 중간이요? 네, 어느 한쪽에 완전 속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걸레 같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저 아름다운 격자무늬 정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아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 붙들고 한 걸음씩 가는 여정인 거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여정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랑 소망이 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랑 씨름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적인 깨어진 이게 그냥 한 가지 모습은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파울리슨 목사님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다고 지적해요. 첫 번째는 흔히 생각하는 능동적인 죄, 그러니까 불경건한 쾌락이요. 네. 이건 잘못된 대상과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죠. 간음, 음행, 동성애적 행위, 심지어 상상 속에서 하는 죄까지 다 포함돼요. 상상까지요? 네. 그 뿌리에는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 안 하고 그냥 자기 욕망 채우는 대상으로 삼고 이용하려는 마음, 음란한 시선이나 관음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게 참 핵심이네요. 근데 성적인 문제가 꼭 자기가 죄를 지어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파울리슨 목사님은 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고통, 그러니까 불경건한 고통을 강조해요. 아, 고통. 성적인 학대나 착취, 배신 같은 끔찍한 경험 때문에 성 자체가 그냥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은 경우죠. 아름다워야 할 게 오히려 어둡고 왜곡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 고통을 정직하게 막 토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 시편처럼요? 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는 거룩한 고통의 경험,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랑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과거 죄에 대한 죄책감도 되게 커요. 아, 죄책감. 근데 이미 잘못된 행동을 멈췄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니는 수치심이나 나는 이미 망가졌어, 더러워졌어 이런 생각에 시달리는 경우죠. 네. 또 관계 안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결혼 생활 안에서 성적인 친밀감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싱글로서 관계 자체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물론 요즘은 문화적으로 여성분들도 노골적인 성적 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연루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파울리슨 목사님은 종종 그 동기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여성이 사랑이나 친밀한 관계를 막 갈망하다가 그 과정에서 부도덕한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남성은 때로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동기의 차이. 네. 또 레즈비어니즘 같은 경우는 채워지지 않은 깊은 친밀감에 대한 갈망, 일종의 친밀감에 대한 허기라고 할까요? 그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로맨스 소설을 일종의 여성용 포르노그래피라고 표현한 것도 기억나요. 에로틱한 자극보다는 낭만적인 환상을 자극한다는 그런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그런 소설들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심어줘서 현실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결혼이 성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아, 그렇죠. 결혼 생활 안에도 여전히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 과거 관계랑 비교하는 거, 성적인 두려움 같은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복잡하네요. 단순히 성적인 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모습과 깊은 상처, 그리고 각기 다른 동기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보아온 성적인 어려움들이 이 설명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파울리스 목사님은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넓고 더 깊다고 강조합니다. 더 긴 싸움이라는 말은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금강 안 끝난다는? 정확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요. 마라톤 같은 거죠. 평생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나 얼마나 멀리 왔냐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네, 때로는 힘차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지쳐서 터벅터벅 걷거나 심지어 기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시편 88편의 기자처럼요. 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첫 번째 논제로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라고 선언했던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이 삶은 이미 완성된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의 끊임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낙심하기 쉬운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진짜 큰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느려도 괜찮다는 거군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이끄실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더 넓은 싸움이에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성적인 죄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더 넓다. 네, 파울리슨 목사님은 이걸 여러 상영관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에 비유해요. 아, 멀티플렉스 극장이요? 재미있네요. 네, 겉으로 보기엔 성적인 죄라는 영화가 제일 큰 간판 달고 상영 중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옆 상영관에서 조용히 상영되고 있는 다른 영화들이 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하, 다른 상영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강연에서 35살 싱글 남성 사례를 들어요. 네. 네. 근데 상담을 통해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그가 죄에 빠지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었다는 거예요. 주말 밤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뿌리가 다른 데 있었어요. 금요일 밤 일 마치고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돌아오면 극심한 외로움이랑 자기 연민에 휩싸였어요. 외로움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들 데이트하거나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혼자일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이 감정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어요. 분노로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아내를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시는 건 나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 심지어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마땅한 보상을 안 해주시나 하는 자기의까지 발견된 거죠. 와, 겉으로 드러난 성적인 문제가 사실은 외로움, 자기 연민, 하나님에 대한 분노, 자기의 같은
전혀 다른 문제들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었군요. 이게 바로 다른 상형관의 영화들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파울리스 목사님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이 남성에게 성적인 죄는 이런 깊은 고통과 실망감, 분노로부터 도망치는 일종의 탈출구이자 거짓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탈출구요? 네. 따라서 이 남성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와 분노, 그리고 자기애라는 다른 상형관의 문제를 다루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실제로는 다른 문제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문제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상형관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깊은 싸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줘요. 파울리스 목사님은 이걸 비디오 게임 레벨에 비유하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디오 게임 레벨이요? 네. 예를 들어 레벨 1은 간음이나 음행처럼 비교적 눈에 잘 띄고 명백한 죄예요. 이런 죄는 관계나 삶의 즉각적인 파괴를 가져오니까 역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발견하고 끊어내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가령 레벨 8 정도는 포르노그래피예요. 이건 훨씬 숨기기 쉽죠. 클릭 몇 번이면 되고 흔적 지우면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교묘하죠. 그렇죠. 혼자서. 네, 레벨 12는 마음속 영상, 즉 머릿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없이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마음속으로요. 여기서 더 높은 레벨로 가면 내가 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찾아오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길 가다 광고판에 선정적인 이미지를 의도치 않게 봤는데 자꾸 다시 그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심지어 다시 보려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 아, 그럴 때 있죠. 네. 어쩌면 가장 높은 레벨은 습관적이고 거의 본능적인 평가일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성적인 매력으로 즉각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것 같은 거요. 아, 이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죄라기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 즉 죄된 본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죄가 점점 더 미묘해지고 우리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군요. 점점 알아차리기조차 어렵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파울리슨 목사님은 이 더 깊은 싸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의 표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미묘한 형태와 동기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형태는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은 유혹은 없다는 말씀처럼요. 아, 결국엔 다 비슷하다. 네. 그리고 가장 심오한 레벨은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이유, 즉 동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동기요. 네. 성적인 죄라고 해서 동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단순한 에로틱한 욕망 외에도 채워지지 않는 친밀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거짓된 관계라도 붙잡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권력욕의 발현일 수도 있어요. 유혹자의 경우. 네. 혹은 과거 학대 경험 때문에 잘못된 권위에 삐뚤어진 방식으로 복종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성매매가 경제적 유혹, 심지어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와, 성적인 행동 이면에 이렇게나 다양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결국 이 모든 다양한 동기들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분노, 돈을 숭배하는 마음, 만문 숭배 등등 이런 근본적인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까지 가는군요. 네. 따라서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이 깊은 뿌리, 즉 마음의 우상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파울리슨 목사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파울리슨 목사님은 사람들이 종종 목표 설정을 잘못한다고 지적해요. 네. 예를 들어 그냥 죄를 멈추는 것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거나 혹은 책임 파트너를 두거나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마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죠. 근데 이것들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거나 도구일 뿐이거든요. 아,
과정일 뿐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목표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뿐이라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사랑이 목표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시편 25편의 기자처럼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순결을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려는 마음,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성을 대할 때 가족, 형제자매, 어머니, 딸 혹은 나의 유일한 배우자로 여기거나 혹은 나를 유혹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며 피하는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아, 그 시각이 중요하군요. 네, 이걸 통해 서로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성의 정성허라는 표현도 참 신선했어요. 뭔가 특별하고 강렬한 경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성적인 경험이 항상 황홀경이나 격정적인 감정이어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네. 대신 일상 속에서의 작은 친절, 유머, 서로에 대한 자비와 인내, 배려, 기꺼이 주는 마음 같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이 부부의 성적인 관계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 아, 일상 속에서요? 네. 파울리스 목사님은 이걸 화려하고 거창한 만찬이 아니라 매일 먹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에 비유했어요. 아침 식사요? 네. 이게 바로 죄로부터 구속받고 회복된 성에 대한 훨씬 더 건강하고 현실적이며 희망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네. 이제 이 싸움의 본질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길고 넓고 깊은 싸움은 결국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 싸움은 바로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작은 선택의 순간들, 즉 일상의 작은 전투에서 벌어져요. 작은 전투요? 네. 거창한 영적 전투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패는 바로 이 작은 순간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유혹의 순간에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 말씀.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성적인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와 안전함을 줄 거예요. 아,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셨고 바로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서와 동행의 확신을 줄 거고요. 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강력한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경각심. 아, 보고 계신다?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소망이죠. 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힘이 들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성장은 때로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파울리스 목사님은 이걸 동이 트는 새벽 햇살에 비유했어요. 새벽 햇살이요? 네, 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추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길을 분간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장이 더디고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데이비드 파울리슨 목사님의 강연을 통해 성적인 깨어짐으로부터의 회복 여정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정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이 싸움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 길고 또 보이는 문제 너머에 넓고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깊은 싸움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결국 매일의 작은 전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놀이된 내용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특정 증상 너머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동기나 다른 상용관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초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씨름하는 걸 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과 씨름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깊은 성찰을 위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참된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